코로나 때문에 사람들도 좀 편하게 만나지 못하고 또 큰 소리 칠 기회가 없죠. 이 시간 우리가 한번 힘을 다해서 할렐루야 좀 이렇게 우리 부르짖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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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속이 시원하시죠? 우리 모두 참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빌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께 위로를 드립니다. 서로 옆에 계신 분들하고 샬롬 이렇게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예, 주님의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초청해 주시고 주일 낮 예배 강단까지 양보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실은 한 달 전에 우리 이 목사님이랑 또 저희 부부하고 만나서 맛있는 식사도 초대받고 이렇게 많은 교제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참 귀한 목사님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참 이 시대에 보기 드문 목회자의 모습이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미국에 유학도 하시고 또 얼마든지 넓은 길이 있고 또 야망도 있으실 텐데 좁은 길을 택하시고 또 주위에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서 섬기시는 그리고 이 목사님의 이런 말이 기억이 나요. 우리 목민교회는 비록 미자립 교회지만 미자립 교회를 섬기는 교회다. 할렐루야. 참 귀한 거죠. 여러분 거지도 똑같은 거지가 아니고 이 구걸한 것을 혼자만 야금야금 먹는 좀 이렇게 볼가진 거지가 있는 반면에 이 구걸한 것을 느끈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누어 먹는 멋진 거지가 있어요. 예. 이런 교회, 우리 이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민교회를 생각해 볼 때에 계시록에 나오는 그 7 교회 가운데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생각을 했어요. 비록 적은 능력, 은사를 가졌지만 큰 능력을 행하는 큰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교회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금 현재만 지금도 이렇게 코로나 시기지만은 이렇게 거의 가득 찬 이런 성도님들이 자리를 볼 때 참 감사하고 그러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비전을 좀 더 크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가 속히 가득 차고 그래서 이 자리가 비좁아서 더 크게 장소를 늘려가고 또 부흥이 되어서 단독 교회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이런 비전을 늘 품고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목민교회가 많은 그 상가 교회들 중에 그냥 평범한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들어 쓰시는 교회.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는 교회.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크게 감당해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일당백. 오늘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한 분 한 분이 일당백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에 있어서 일당백이 되십시오. 그리고 전도에 대해서도 일당백이 되시고 봉사에 있어서도 일당백이 되십시오. 그래서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기도의 사람, 순종의 사람,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선교적 삶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이 말씀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자기 직업, 비즈니스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일들을 내팽개치고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사로 나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닌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교적 삶이라는 것을 한 문장으로 설명드리면은 각자 하나님이 주신 재능, 은사에 따라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를 실현시키며 살아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드리면서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선교적 삶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선교사로 외국에 나가야만 선교사가 아니라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가정을 돌보고 직장 생활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내 일상적인 삶 속에서 예배자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예배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직장이 예배 처소가 되고 가정이 예배 처소가 되고 운전하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얼마든지 그런 의미에서 선교지에 사는 저희들만 선교사가 아니라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사인 줄을 믿습니다. 이 개념을 좀 넓게 새롭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아멘? 맞아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나와서 제가 이제 지병이 하나 있어요. 좀 공개한다면은 이 파킨슨 이렇게 지병이 있는데 이 조금 약간 떨려요. 여러분들 못 느끼시겠지만은 그런데 이번에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어떤 분을 소개를 통해서 이제 줄기세포 비싸지거든요. 돈 없는 분들은 엄두도 못 내는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실비 조금 내고 선교적 마인드로 이분이 봉사를 해 주셔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데카비라고 하는 이 작은 클리닉 원장님 그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분이 치료를 할 때 제가 선교사로서 감동을 먹었어요. 꼭 기도하고 아침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간호사들과 함께 다 같이 기도하고 병원이 마치 교회 같대요. 그리고 늘 찬송 소리가 있고 방마다 성경책이 놓여 있고 그리고 이 수술을 하는데 줄기세포를 채취해서 이제 부위 이제 약한 부분 내 이제 경동맥 쪽으로 이제 줄기세포를 채취하는데 이 깨서 보니까 마취해서 깨서 얼굴을 보니까 헌데 이렇게 이 주사기로 이제 투약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시간이 걸렸나니까 거의 2시간을 약한 부분을 다 줄기세포로 주사를 하는데 그래서 좀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느꼈는가 하면 이분도 참 선교사다. 자기가 의료인으로서 의사로서 하나님 앞에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자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도 선교적 삶을
사셨던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은 온 인류의 구속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백성, 그리고 타락해서 죄의 종으로 이런 운명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중차대한 이 구속의 사명을 띠고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어요. 구속 사역을 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선교사로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길을, 좁은 길을 가시고 결국은 자기 생명을 버려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의 그 숭고한 십자가의 희생 때문에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여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주님은 첫 번째 선교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래, 배가 고프면 먹어야지.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 너희들은 나의 제자로서 먹고 사는 것이 우선적인 가치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향해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고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양식이고 너희들의 삶의 양식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관점에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그 선교의 자리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리고 목회자는 이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양들을 돌보고 구원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각자 주어진 처소에서, 장소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바로 선교적 삶이라는 것,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하나 생각할 것은, 그러면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의 동기는 무엇에 근거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 동기가 무엇이냐고 하는 거죠. 톨스토이는 그의 쓴 책에서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질문과 함께 대답은 사랑으로 사는 것, 이것이 최고의 가치로 설명을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동기는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무엇 때문에 예배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 그리고 자기 생명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버려주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때문에. 믿습니까?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드라이브를 걸게 만드는, 우리가 늘 울어도 아무리 충성해도 부족해요. 그래서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드릴까? 이런 열정과 삶의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바로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면은 봉사와 헌신이 더 강해지고,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약해져요.
저는 선교사입니다. 어쩌면 거의 평생을 선교지에서 살아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삶도 곰곰이 이렇게 점검해 보면은 내 삶을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게 만들고 내 삶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푸시하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동기가 되어서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은혜가 동기가 되어서 이렇게 헌신의 삶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C.T. 스터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외액이라고 하는 국제 선교단체를 창시한 아주 귀한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참 중요한 말씀을 한마디 했어요. 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참된 사실이라면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정말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것이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이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그분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도 기꺼이 할 것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헌신보다도 앞선 것이 은혜에 대한 강한 동기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푸시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다. 로마서 8장 35절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과 핍박 고난도 안 되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주님의 은혜가 참 감사해요. 어린 중학교 나이에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어린 나이지만은 내가 이렇게 죄투성이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확 와닿으면서 엄청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해서 뭣도 모르고 이 복음 위에서 살겠다고 그 중학교 조그만 나이에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을 해버렸어요.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감사하고 크다고 하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전체론적인 은혜인데, 제가 이 초등학교 때 폐결핵이 걸려가지고 막 학혈도 하고 학교도 못 다니고 거의 죽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았는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하나님께서 일단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자리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살아있고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신분의 변화도 주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돈이 없어서 처음 예수 믿고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이 감사를 표현할까 해서 사찰로, 교회 사찰로 관리집사님으로 자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버님은 농사일하고 청소는 저희 자식들 청소를 제가 도맡아서 했어요. 교회가 적은 교회가 아니고 한 350명 모이는 터도 넓고, 그래서 청소 하나는 끝내주기 살아요. 그런데 청소하던 조그만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의 종 목사로 세우시고 또 선교사로 세워서 지금까지 써주시는 게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까 찬송 불렀지만은 평생을 먹이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입혀주시고
자녀를 공부시키게 하고 자녀들 결혼까지 다 시키게 하고 하나도 부족함이 없도록 다 채워주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죽음도 걱정하지 않고 두렵지 않고 참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목민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께로부터 위로 내리시는 이 은혜의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기 다 힘들잖아요. 자식도 속썩이고 남편도 속썩일 때 있고 참 우리가 현실을 돌아보면 감사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있을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게는 성도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였어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 주신 것에 헛되게 우리가 마구 살아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하면서 살아야 될까? 적어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너를 그렇게 구원해 줬는데 큰 은혜를 줬는데 너 왜 그 따위로 살았냐?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은혜 주심에 후회는 드리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헌신하고 살려고 애를 썼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목민교회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적어도 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게는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두 번째는 선교적 삶을 살려고 할 때에 우선적인 가치가 무엇이냐고 하는 것이죠. 본문을 다시 보면은, 자, 제가 이 얘기식으로 부르게 주님과 제자들이 수가성 우물가에 도착을 했어요. 그 땡빛 때 도보로 걸어서 수가성 우물가에. 자, 땀도 많이 났겠죠. 자, 그리고 피곤하고 배도 고팠겠죠. 도착한 시간이 몇 시라 그랬죠? 정오였어요. 딱 점심때가 됐죠. 그렇으면 이렇게 이 시간, 이 상태에서 제일 생리적인 욕구가 무엇이겠어요? 물을 마시고 싶고 배가 고프니까 음식을 찾게 되겠죠.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제자들은 12제자가 아마 몽땅 예수님만 남겨두고 몽땅 먹을 것을 찾아서 마을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더운 대낮에 물을 길러 온 한 무명의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구원 상담을 차분하게 이렇게 해놔. 그래서 결국은 메시아를 알고 고백하고 보잘것없는 한 여인의 영혼을 구원해 내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 한 영혼을 구원한 이런 양을 찾은 기쁨에 가득 차 있었어요. 예수님 배가 고팠을까요? 안 고팠을까요? 육신적으로는 배가 고팠겠죠. 그러나 이 한 영혼을 구원한 기쁨이 더 컸기 때문에 배고픈 것도 잊었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예. 이게 더 크기 때문에 이거는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때 아직 성령도 받지 않고 아직도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 당시 제자들의 우선적 가치는 영혼, 구원, 생명 이쪽보다는 우선 배가 고프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 이것에 우선을 뒀던 것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우선적 가치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었죠. 즉 제자들은 무엇을 먹을까 하는 생리적 욕구에 끌리는 삶이었다면 주님은 그 나라와 그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것을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사셨던 주님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는 줄 압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제자들로서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 항상 이상과 현실이 대립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압니다. 다시 말해서 먹고 사는 문제냐, 주님의 사명이냐, 자식을 더 사랑하느냐,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배와 그물, 이 생계냐, 영원한 생명이냐, 이 땅의 순간적인 가치냐, 영원한 가치냐. 이 두 A, B가 서로 대립하게 되고 여기서 우리 성도들도 갈등을 느끼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내려놓음이라고 한 책을 쓰신 이용규 선교사님을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몽골에서 이렇게 가까이 지내면서 이렇게 교제를 많이 했는데, 자, 그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서울대를 나오시고 또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돌아오면은 모교든지 어디서든지 교수직이 보장된, 그런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난 후에 이것을 헌시작처럼 내려놓고 한 무명의 선교사로 몽골로 가지요. 그 MIU라고 하는 국제 그 대학이라고, 뭐 대단히 큰 대학이 아니고 저희들이 있을 때만 해도 아주 허접한, 건물도 그렇고 얼마나 허접한지 몰라요. 거기서 대학에서 교수 선교사로 이렇게 사역해 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 이해가 잘 되시나요? 가능한가요? 우리 믿는 성도들도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분의 선택은 가장 현명하고 가장 멋진 올바른 선택을 했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가치 보물을 발견한 순간에 세상의 명예나 세상적인 가치를 배설물처럼 똥처럼 버렸다, 헌시작처럼 버렸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저도 30대 젊은 나이에 신대원 졸업반에, 오늘 저 아내도 저기 와 있는데 28살 아주 젊은 아내를 데리고, 저하고 아내가 저기 나이 차이가 한 6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더 젊었겠죠. 28살 젊은 아내를 데리고,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아들, 6살 딸을 데리고 첫 목회지가 어디였는가 하면은 경남 함안군 칠서면 개내리 67번지 이 향촌 마을이라고 하는 그 마을은 어떤 마을인가 하면 소록도에서 음성 판결을 받고 나온 이 나한자, 음성 나한자 마을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향촌 교회에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한 6년 가까이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 처자식을 끌고 내려간 거예요. 저희들은 이제 선교사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는 안 가려고 했어요. 왜 우리가 거기 가냐고. 근데 이제 그래도 일단 기도는 해보자고
기도하는데 이제 산에 가서 금식을 하는데 때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신학교 채플 시간에 푸른 바다 나선이면 어디든지 간다고? 아골골짝 빈대라도 간다고? 찬송 열심히 불렀지. 네, 그렇습니다. 그럼 왜 거기는 안 가요? 그래서 손 바짝 들고 데려갔어요. 그 마을 입구에 들어서는데 주로 양계 양도를 하기 때문에 팍 이렇게 들어오는 그 고약한 똥 냄새. 아이들도 웃으면서 코를 박았어요. 빨래를 넣을 수가 없는 게 냄새가 다 배요. 이 친척집이나 부산이든 진주를 가면은 제발 좀 빨래 좀 하고 오라고 말이죠. 빨래를 했는데 냄새가 날아와서 배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놓고 보면 거기가 첫 선교지였던 것 같아요. 글씨를 모르는 분을 글씨를 가르치고 또 제자 훈련을 하면서 양육을 시키고 이 첫 목회지를 소외된 분들과 했다는 것이 얼마나 참 뿌듯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나한자 마을에서 나와서 이번에는 아이들 학교를 이제 그 분당에 처음에 와서 1년 살았는데 좋은 조건에서 공부하는 것이 애들이 굉장히 기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부르심이 있어서 몽골로 또 중학교 1학년 아이, 또 초등학교 5학년, 아내도 투정을 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당신 혼자 가라고. 그래야 내가 뒤에서 후원할 테니까 깨를 부리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도 결국은 같이 갔죠. 이 몽골에서 하나님께서 뭐 고비고비 다 얘기 못하지만은 얼마나 힘든 것들이 많았겠어요. 이 몽골은 여러분들 아신 대로 굉장히 추워요. 많이 떨어질 때는 영하 40도까지 떨어지거든요. 여기에서 이 몽골에서 20년 넘게 이 사역할 수 있었던 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도 개척하고 소경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고아원도 운영하고 신학교 사역 또 대학교 강의 사역 하나님께서 사역에 많은 축복을 주셔서 마음껏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 나이가 딱 60이 되던 때에 이런 고민이 생겼어요. 내가 지금 60인데 내가 살 날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한 10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70까지 일하기. 그러면 이 10년 남은 이 내 삶의 마지막 한 토막을 편하게 여기서 살아야 될지, 좀 더 의미 있는 복음이 더 필요한 것으로 선교지로 옮겨서 살게 될지 고민하면서 2년을 기도했어요. 파송교회는 얘기해 보니까 그 나이에 어디 가냐고. 그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잘 마무리하라고.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마음을 주셔요. 특별히 그 벳세마스 그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로 향해 달려가는 그 두 암소의 모습이 저의 모습 같았어요. 잘 달려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수레를 쪼개서 나무를 만들고 이 두 송아지를 잡아서 뭐 하죠? 여호와께 번제로 드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 제가 퍽퍽 울었어요. 그때가 이제 새벽 한두 시 정도였는데,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그래, 나도 지금까지는 잘 달려왔는데 내 이 삶의 한 토막을 암송아지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자. 죽자 말이지. 그래서 결국은 파송교회가 그렇게 반대하고 성급이까지 끊겨지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결단하고 또 새로운 사역지 라오스로 가서 6년째 사역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내 삶을 몰아가고 주장하시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요. 복음의 빚진 자의 이 빚진 마음 때문에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라오스로 간 것은 좋은데, 라오스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동남아 국가이기 때문에 더워요. 몽골 아까 몇 도라 그랬죠? 영하 40도? 여기는 영상 40도거든요. 그러니까 냉탕에서 냉동고에서 이 더운 사우나로 들어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신체적으로 이렇게 기후가 갑자기 변화되면은 몸이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래요, 의사가. 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돼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더 힘든 것은 60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언어를 해야 되니까 머리에 쥐가 안 나겠어요. 그래서 더 통역하기는 싫고, 통역으로 사역하기 싫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덜컥 병이 났어요. 전립선, 급성 전립선도 오고, 대상포진도 오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파킨슨까지 왔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해되세요? 왜 이렇게 고생을 하나 이거죠? 그것은 우리는 주님의 종이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면 고생을 무릅쓰고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잖아요.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길이고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아프고 공부를 하고 뭘 해야 되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거야. 그래서 무기력증이 걸리고 결국은 우울증이 걸렸어요. 그래서 혼자 있죠. 때로는 울면서 하나님, 이제 이만하면 되지 않았어요. 좀 데려가 주세요. 데려가 주세요. 그런 기도를 수없이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 나왔을 때 이 교통사고를 만났어요. 이제 제가 운전한 것이 아니고 여동생이 운전하면서 이 급경사길을 시골길을 내려오는데 여동생이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으거든만 브레이크가 파열돼가지고 그 내리막길을 쏜살같이 달려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제가 이 조수석에 앉아있어도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핸들을 이렇게 몸을 들어서 잡고 쑥 직진하면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데 제가 꺾었는데 그래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돌짝 돌무더기로 집어넣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까지 우리를 몰고 가시면서 그렇게까지 인도하시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은 이유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목적이 있다. 있습니까? 사실은 아내 흉보는 게 아니고, 좀 몽골에서 소경사역, 고아들 돌보고, 이렇게 긍휼사역 쪽으로 했으니까, 좀 라오스 와서는 좀 근사하게, 좀 이렇게 좀 덜 고생하면서 사역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나은 자를 찾으니까 일단은 아내가 거부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입원해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너를 살려둔 것은 내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이 나한자 마을과 연결돼서 나한자 마을 첫 방문했을 때 아내가 그 몽땅손 할머니 한 분을 잡고
펑펑 울었어요. 꿈에 봤던 그 할머니의 모습이 그 손을 잡은 할머니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왜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힘든 길을 걸으면서 라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족하지만 오게 했을까? 바로 이 소외된 이 나자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얼마나, 그래서 이분들을 볼 때 뭐 몰골은 말할 아주 그렇죠. 그렇지만 이분들을 볼 때 주님을 보듯이, 주님께 하듯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섬기려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우리의 현실적인 삶 가운데서 어떻게 선교적 삶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아드릴 수 있을까?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죠?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적 삶을 살아갈 때 추구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우리는 먹을 것, 늘 자녀 교육, 어떤 내 욕망, 야망. 오늘 현대 사회는 개인주의로 흐르고 있어요. 극도의 이기주의로 치닫고 있어요. 자기 편한 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넘어가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우리의 중심은 늘 창조주 되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추구하면서 평생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선교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도전이고 끊임없는 순종의 삶이에요. 한순간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드리고,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순종 후에 갈대아 우르를 떠났죠. 이렇게 떠났을 때에 먼저 찾아온 것이 형통과 축복이었나요? 뭐였죠? 기근과 흉년이 먼저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신세가 되고, 최악의 것은 그 왕 앞에서, 이방 왕 앞에서 자기 아내를,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망신을 톡톡히 당하고, 자존심만 구기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제 생애를 이렇게 돌아볼 때에 참 감사한 것, 참 잘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건 하나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판단되면은 잘 고분고분 순종했던 것, 이것이 참 감사해요. 감사해요. 제 딸이 이제 결혼식 하는 날 이 부모에게 쓰는 편지를 낭독하는데,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나고 나는 우리 부모님들을 떠올리면은 어떤 부모의 이미지가 생각나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자기들 어릴 때 향촌 그 난자말로 데려갔고, 좀 커서는 또 몽골로 데려갔고, 자기들이 결혼한 후에는 또 엄마 아빠가 라오스로 또 고생스러운 길을 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남아있겠죠. 그리고 선교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편안하고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불편하고 걸어가기가 힘들고 위험과 도전이 있는 외로운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진리의 길이요 주님 가신 길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우리도 따라가야 될 줄은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좁은 문이 정문이다. 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좁은 문이 고생스럽고 힘들지만은 좁은 문이 진리의 길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찬송가의 복음성가의 가사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땅을 향해 좁은 길 가는 순례자들인 것입니다. 좁은 길 가는 순례자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선교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곳이 어디든 간에 주님 보내신 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보냈어요. 그 보낸 곳이 무엇이죠? 선교지잖아요. 그럼 그걸 왜 보냈겠어요? 주님의 목적이 있어 뜻이 있어서 이 일을 하라고 보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십자가를 치시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죠? 다 이루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이 얼마나 엄숙하고 숭고한 말씀. 십자가를 치심으로 그것을 끝으로 구속사역을 인류를 구원하는 구속사역을 다 마치고 삶을 끝내는 선교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기 계신 선교사라고 해서 목사님이라고 해서 사명이 있는 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 목민교회의 성도가 된 이 자체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의를 실현시켜야 될 중차대한 사명을 띤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쏨사눅 마을, 이게 쏨사눅 마을이라고 하는데요. 이 비엔티엔 수도에서 한 130km 떨어진 이 조그마한 마을이에요. 한 1,300명이 모여 살고 있고 아이들이 한 600명 되고 나한자 마을인데도 일반인들과 섞여 살고 있어요. 나한자 한우들은 한 100명 남짓 이렇게 또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분들을 보면은 참 불쌍해요. 배가 고파서 이렇게 살이 통통하게 찐 분이 하나도 없이 다 빼빼 말라 있고 먹는 게 부실하니까. 그리고 지금 거기는 추운데 영상 5도 10도만 돼도 이분들이 많이 추위를 느껴요. 더운 나라라서. 그래서 의복도 변변찮고 가옥 구조도 대나무로 이렇게 얼기설기 지은 집이라서 찬 공기가 들어와서 많이 춥고 참 어떻게 인간으로서 이런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구차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의 사랑과 도움이 필요로 한 우리 주위에 소외된 사람들, 우리 이 목민, 이 선교, 이 목민교회가 이런 사회 약자들을 위해서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면서 장애인 사역들을 하는 것 볼 때 참 귀하죠. 이런 긍휼을 사역을 하시는 분들에게서 중요한 이 포인트 하나는 뭔가 하면은 이 소자에게 한 것이 주님은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한번 따라해봐. 이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거 중요한 개념입니다. 주님은 동일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선교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이 임재를 순간순간 느끼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 마치 강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불기둥과 구름이 늘 함께하고, 목마를 때에 물을 주고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를 보내고, 이 기적의 삶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생생한 그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이런 삶은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복음성 가사이처럼 강야에서라는 그 복음성 기억하시죠?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강야, 이 강야에서 있는 순례자여 나그네 우리의 삶인 줄 압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목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혹시 망각하지는 않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서서 간증을 통해서 전하는 작은 메시지가 내 삶의 현 주소를 찾고 내가 과연 내가 서야 될 곳에 서 있으며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사명, 숭고하고 거룩한 사명, 그것을 내가 이루면서 살고 있는지, 그것을 잊어버린 채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무 삶의 의욕도 비전도 없이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다시 회복되고 각성하고 새롭게 다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목민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나의 상가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을 통해서 이 교회가 이 시대에 정말로 신선한 충격을 던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여 꼭 이루어드리는 그런 멋진 교회, 아름다운 교회,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느끈하게 감당해내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